오늘 말씀 제목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천당 했으면 세례받는 날 천당 가는 게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을 남겨두시고 요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 총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황제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외쳤던 공동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때의 다니엘 공동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역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광산구에는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2025년 아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세 가지를 보십니다. 첫 번째, 눈에 쌍꺼풀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러면 눈 크신 분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쌍꺼풀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시는 것은 첫 번째, 바른 신앙을 확인하십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느냐 많이 나가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쓰시는 원리는 인격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유순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겸손의 말을 해라. 인격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인생은 10년을 못 견뎌요. 그 대표에게 밉보여서 잘리든가, 지 성질이 더러워서 지가 사표를 내고 돌아다니든가.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요, 이력서가 화려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다듬어진 인생은 이력서가 심플합니다. 입사하고 퇴사할 때까지 안 나가고 안 잘리고, 어떤 분야에 10년은 버텨야 대가가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꽃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전학 다니는 것이 은사처럼 여기는 분이 계시는데 잘못됐습니다. 간판 바꿔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았으면 그곳에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격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성환 목사가 성질이 더러워요. 예를 들어서 이성환 목사가 상당히 성질이 더럽습니다. 원래 자기 집에서도 욱하고 아주 부인도 때려잡고 뭐 이러는데, 야, 저한테는 욱하지 않더라고. 한 번씩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올 때 있는데 지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탁 이렇게 지 스스로가 탁 깔아앉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당회를 열 수밖에 없죠. 이성환 목사 무서워서 사용 못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잘라주세요. 어떤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뭔 말하니까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바로 당회를 열어야죠. 장로님들 무서워 죽겠어요. 정리해 주세요. 그 탈락이요. 가정교회에서도 성질 더러운 사람은 오래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이걸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확인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뭘 확인하시느냐? 재능에 불이 붙어 있는가, 은사에 불이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건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으면서 놀고 먹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무엇을 해도 멋진 인생이 됩니다. 자, 그때 설교했죠. 밥 먹다 말고 야채를 막 갈아 불어도 권사님들이 멋지다 그래. 강사로 오신 김문훈 목사님 꿈속에서 옷을 벗었는데 멋진 옷이 아니라 사모님 조끼 입고 왔어. 그런데도 권사님들이 멋지다 그래. 속으로 왜 다 멋진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면요, 키가 작아도 멋지고 키가 커도 멋있고 근육이 나와도 멋있고 근육이 없어도 멋있고 눈이 커도 멋있고 눈이 작아도 멋있고 노래를 잘해도 멋있고 노래 못해도 멋있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보니까요, 노래를 음치인데요 교회가 막 몇만 명 모여.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더더더 노래를 잘해요. 교회가 몇만 명 됐어요.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목사님 노래도 잘하신다. 또 노래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장땡입니다. 38강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인격에 대한 부분은 준비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보니까 성품을 타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격이 좋으면 그 집 아들놈도 좋아. 할렐루야. 아버지가 개똥 같으면 아들도 개똥 같아. 아버지가 막 욱해. 제 아들 보세요. 욱하잖아요. 엄마가 성질이 아주 그냥 백녀시 같아. 백녀시 알아요? 죽지도 않고 100년을 살아. 백녀시가 아주 100년 먹으면 불려시. 그 집 딸도 꼭 불려시 같아. 쪽녀시. 너는 어째 쪽녀시 같냐? 이 촉새 같은 이 촉새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를 보고 아버지를 봤어요. 제가 기독교 공부하면서 여기서 한계를 느꼈단 말이에요. 한계를. 아버지가 참 좋은데 그 집 아들은 좋은 성품 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성질이 더러워. 아들도 더 더러워. 아버지에게 막 원한 맺힌 사연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더러워진 것 같아. 엄마가 백녀시면 딸은 천녀시쯤 되는 것 같아. 업그레이드. 그래서 우리가요 인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면벽, 수양, 돌을 닦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오찬빈, 너는 성질이 좋냐 더럽냐? 찬빈아, 너를 그 외모를 보면 거의 목사님 같아. 너에게도 아마 더러운 게 있을 거야. 성질이. 혜빈이 어쩐가 모르. 혜빈이도 어쩐가 모르겠어. 정밀이도 성질이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정밀이 성질이 아주 더러운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열받으면 막 아파버려 막. 애지는 두어 말할 것도 없이 더럽지. 완전 더럽지. 애지 얼굴 보고 잘못 건드렸다 난리 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질을 더 더러운 오찬비를 만나게 해서 틀림없어. 그 집안이 사내 못 사내 하지 않는 것 보면 찬빈이가 성질이 더 더러운 게 맞습니다. 왜? 그 집안이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말고요. 반대일 수도 있고.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 목사님 성질이 더 더러우시네요. 목사님 성질이 참 안 좋으시네요. 내가 여러분 성질 안 좋은 걸 내가 30분 설교할 수 있어. 3대주로 5대 설교할 수 있어. 그 권사님이 빌어먹는 이유 내가 5대주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함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 그래서 인격을 준비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능, 이 재능도 불이 붙어야 되는데 현재 교육 구조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재능을 알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학교에 아들, 딸을 보내면 우리가 그 피해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재능들이 많아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진짜 시도 잘 쓰고 감성도 있고 뭔가 리더십도 있고 다 은사들이 있는데 무조건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그냥 학교 가든지 못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이것들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아. 지금도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유학 갈 친구, 못 갈 친구, 대학 갈 친구, 못 갈 친구,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이렇게만 분류가 됩니다. 이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드러나고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부분도 신앙과 연결돼 있고 재능이라는 부분도 신앙과 연결이 돼 있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격, 인품을 보십니다. 우리의 그릇의 사이즈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양육사가 성질이 더러워서 맨날 가정교 식구랑 싸워버리는데 어떻게 가정교가 부흥하겠습니까? 어떤 사장님은 손님이랑 싸워버려. 이게 오지 마라 이 새끼야 막 이래 버리고 막, 그럼 안 온다 이 새끼야 이러고 막, 이 교회 새끼 저 새끼 이러. 어떤 손님이 오겠습니까? 아니 배아지가 꼴리고 더러워도 아이고 이거 그런 걸 아이고 이래야 장사가 되는 거지. 교회 새끼 오지 마라 이 새끼야. 이 새끼 주집에서는 하도 못 먹은 새끼 고졌던 새끼 막 이러. 폭으로 서로 찌르고 막 칼로 싸우고 막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질이 이거 참 좋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좋아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확 튀어나와.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저도 좋아진 줄 알고 욕도 끊은 줄 알았더니 여기 지금도 나와. 이 개소 말닭이 지금도 나와.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여기 안 끊어져서 온전히 끊어진 날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는 부분도 신앙과 연결이 돼 있고 재능도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무슨 용도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신앙을 후대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서의 기록 목적은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이 후대에 흘러간다는 것을, 율법의 재확인, 순종할 때 언약이 이어진다는 것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격도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재능에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재능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재능이 연마되어야 됩니다. 재능대로, 은사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음식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처럼 갈비를 할 수 있나요? 내일 새벽기도 막 부르르르 했더니 갈비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쩌다 한 번 모든 레시피를 다 찾아내고 한 번 할 수는 있겠지만 두 번 하라 그러면 성질을 내요. 이거 못해 먹겠다. 갈비 너무 어려워. 근데 오늘처럼 갈비 하신 분은 그거 하다가 성질 났을까요? 아니, 그것이 기쁨이야. 먹어보면 알지. 그러니까 재능대로,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또 얘기할까요? 얼굴 예쁜 것들 치고 성질 좋은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얼굴 예쁜 사람 치고 마음이 넉넉 따뜻한 사람 봤냐고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얼굴 예쁜 것들 치고 싸늘하고 쌀쌀하고 성질이 더럽고, 또 반대로 말할까요? 마음이 넉넉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얼굴 예쁜 거 봤습니까?
아니 좀 애대다 되죠 그러세요. 너가 특정인을 말하는 거 아니니까. 다르다고요. 얼굴 예쁜 것들이 음식 잘하던가요? 김장할 때 써먹을 때가 있던가요? 요것이 주방에 들어오면 양념통이나 엎어불어. 넌 나가 있어라 좀. 요것들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입구에다 써야 돼. 입구에다가 한복 입혀서 입구에다가 그 얼굴 외에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것도 얼굴이 항상 써먹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했을 때만 저는 쓰겄다네. 그 외에는 자기는 못 쓴다네. 어이 참말로. 주방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부터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등록률이 확 떨어져. 은사대로. 운전 못한 사람이 운전해 보세요. 쌍멀미해 버립니다. 다 운명시켜 버립니다. 다 쓰러져 버려요. 운전도 은사입니다. 운전을 잘 운전해 주면요 장거리를 가도 하나도 안 피곤해. 은사대로 하나님 쓰시지. 뜬금없이 너 식당을 차려라 이렇게 한 경우는 없어. 갑자기 얼굴이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확 예뻐지고 이런 거 없어. 예뻐 보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몸매가 막 착 은혜 받으면 예뻐져 버려요? 저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지 폐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즈대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몸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은사대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신앙 얘기를 많이 했더니 사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나와서 오후 예배 때 아야 성령의 불 한 번 받으면 인생이 뒤집어진다 이러는 거야.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신앙을 확인한다 그랬더니 어떤 성령의 불을 한번 체험해서 인생이 뒤집어진 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 은사를 체험하면, 오늘 또 오후 예배 때 콧물 쏟는 체험을 하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겠다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을 한 거지, 그 체험 한 번이 내일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다. 3번까지는 나올 수 있어. 오늘 오후에 눈물 쏟으면 그 눈물로 3번까지는 나와. 4일째부터는 또 못 나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은 뭘 말하느냐? 신앙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는데 동굴에서 불 한 번 받은 걸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동굴에 불 한 번 받았을지라도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신앙 생활, 목동 생활을 지켜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신앙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배우면 인격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우리의 재능에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힘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걸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받는 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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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십니다. 한순간에 쌈박하게,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마음과 뜻과 힘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주일성수를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는 법이 아닙니다. 불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체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반드시 뭘 배워야 되느냐? 주일성수를 배워야 됩니다. 주일성수 주제성구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말이 샤바트인데 잔치를 벌이다, 잔치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 선조들은 주일성수를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배웠냐? 무조건 신앙생활 시작하면 주일성수를 배웠던 거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백수가 돼버린 이유는 주일 성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쓰십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일 성수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백정성 목사님이나 우리 백소남 목사님 저런 분들이 목회할 때는요, 무조건 신앙의 기본기가 주일 성수야, 이것부터 가르쳐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거 가르쳐 놓고 집사를 임명하고, 이거 가르쳐 놓고 장로님 세웠던 거예요. 요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일 성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얼굴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쓰셔요.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그분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계속 좋아져요. 뭘 배워야 된다? 주일 성수를 배워야 된다. 소조들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했다 그랬어요? 멈추어 섰어요. 절대로 학원 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학교 가지 않았어요. 오전만 교회 오고 오후에 학원 가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일날 돈 쓰지 않았어요. 식당 가지 않았어요. 극장 가지 않았어요. 오직 주일날 무엇을 했냐?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인들과 교제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왜?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식이란 단어가 인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 복 주시는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식의 법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뭐하는 날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오는 세상 만물을 보시고 작동이 잘 되는가, 감정적으로, 기능적으로 모든 게 잘 되는가를 보시고, 이제 다음 주일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이 모습을 안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그날이, 그 행위가 안식입니다. 그 안식의 정신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주일 성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왜 돈 쓰지 말라? 돈 쓰지 않아야 교회만 머물러. 온전한 주일 성수 신앙은 교회가 선포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돼. 오후에 친교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까지 참석을 해야 돼.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것은 아니야. 그건 주중에 하는 겁니다. 주일은 무조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확인할 때 두 가지를 확인해라. 첫 번째는 사명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노병한 장로님은 저랑 당회할 때는 장로님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병한이 형이야. 내가 요즘에 병한이 형님이라고 안 부르고 노병태 장로님이라고 불러. 왠지 얼굴이 삐쩍 말라가지고 명태 같아서 내가 병태 장로님. 얼굴이 좀 명태 같잖아요. 왠지 병한 장로님 그러면 좀 약간 좀 나는 덜 친한 것 같아. 그래서 노병태 장로님, 그리고 해열이 장로님은 무조건 해열이 성이요. 해열이 성, 동네 성이요. 동네 성. 동네 성. 장로님 또 그러더라고. 우리 집은 다 나를 만만하게 봐요. 큰딸도 만만하게 보고, 둘째도 만만하게 보고, 아들도 만만하게 보고. 우리도 만만하게 봅니다. 너무 좋아. 그냥 다. 이영우 장로님이 제일 많이 건드리는 형이 해열이 성이에요. 교회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킹덤 패밀리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명절날 집밥 먹는 날이라고요.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반드시 같이 밥을 먹고 사랑을 확인하고 친교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주일 성수가 잘 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안식의 원리가 주일 성수 가운데 흘러가서 날마다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렇게 갈비 나오는 것은 집에서나 엄마나 해주지. 햇반 돌려주고 라면이나 끓여주지. 우리 김경수 전사님도 우리 장모님도요, 손주들을 대할 때 전심이야. 지 엄마는 데려온 새끼들 같아. 내가 봤을 때 발로 찬 것 같아. 2층에서 내려가야 할머니 집으로 밥 먹고 와야.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엄마 거는 맛이 없고 할머니 것이 맛있다고. 이 말 한마디 속아가지고 평생 식더라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짠 줄은 모르고. 그래서 명절 때요, 엄마 아버지가 집밥을 잘 차려놓은 집이 형제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왜 그렇게 네 교회는 밥을 퍼먹었냐고 아주 언론에서 엄청 우리를 깠잖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성찬식은 왜 했냐 그러면, 성찬식은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의식이라면 밥을 먹는 시간은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아니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요, 진짜 김치찌개를 끓이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유학생들이나 그 한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온대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인데 교회 갔더니 엄마가 끓여준 그 김치찌개를 물론 먹어보면 우리 그 동네에서 망한 집 김치찌개 맛이요. 그런데도 그 미국 사람들은요, 그 김치찌개 그거 하나 먹으려고 타일러 대학 고구마 시키는 거 간단해 불어. 우리 가가지고요, 우리 그 김치 딱 몇 박 싸가지고 가가지고 김치 풀고 거기서 삼겹살 사줘버리면 타일러 싹 내가 제자화 시키겠더라고요. 거기 티켓만 내면요, 그 뷔페 식당이 아주 타일러 대학의 뷔페 식당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걸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풀만 먹고 그 소주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김치 싸가지고 가서 삼겹살 고져버리면 제자화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일러 성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1월 달부터. 내가 뭐 한다 그랬냐면 삼겹살비를 보내겠습니다. 오죽하면 기계에 집에다 육절기를 사가지고 코스트코에서 사가지고 그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싸게 하려고. 틀림없습니다. 사랑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형님 동생 이렇게 많이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로 돌아와야 돼. 민주도 아주 무조건 교회로. 그래서 민주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주 계속 요즘에 새벽마다 특송해라 이 자식아.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어째 인생이 철학해 보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것이 행복. 어쩌다 내 팔자가 이라고 됐나. 어제 민혁이가 잠을 안 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형님이 그렇게 앞에 끌려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무조건 미국 중에도 방학 중에 돌아와. 졸업하면 보내줄 테니까. 우리 예지도 전주 보냈는데 이종 장로님이 아주 그냥 영적 전투를 치러서 내려와 해가지고 내려오게 해서 찬빈이 만난 거예요. 전주에 알아 살아라 했으면 전주는 만나버렸을 겁니다 아마. 전라북도 가서 강의를 해봤더니 총총도 그래요 왔어요. 답답해. 아멘인 거요. 뭐, 아니 올해는 막 아멘 이러는데 아멘인 거요. 예지 그런 놈 만나버렸을 겁니다. 무조건 본교회로 집으로. 저도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강진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라고 이 주일 성수 이 신앙 가르쳐서요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두고 보십시오. 신앙 못 지킵니다. 결혼하고 지가 직장장에서 지교회 정할 때까지는 이곳이 본교회예요. 믿음의 가족과 함께 험한 세상 승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은사에 불이 붙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기도의 주제성구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자기가 기도하시더니, 자, 이거 하기 전에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일 성수 주제 찬송 부르고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집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잔치의 날입니다. 곧 명절인데 서울에서 집에 와서 밥 한 번 먹고 가려고 해요. 20시간씩 걸려서 온다니까요. 엄마 쭈쭈 한번 만지고 가려고. 엄마가 이래, 아야 잠 한 번 자고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내려왔냐. 엄마는 또 안 와도 마음이 아프고 밥 한 끼 먹고 간다고 간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라도 사랑을 나눌 때 엄마도 살고 아들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플랫폼, 베이스 캠프, 청사교회입니다. 찢긴 상처, 가족과 함께 상처 치유받고. 난 이번에도 우리 장모님들하고 모처럼 한 차를 타고 서울 갔다 왔는데 진짜 얼마나 힐링 캠프가 됐는지. 진짜 힐링 캠프. 뭔 말하면 뻥인 줄 안가 본데 진짜 힐링 캠프야. 나는 목사님들이랑 놀고 와서 힐링 캠프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외부인들하고는 사역만 하고 진짜 힐링은 여러분이랑 해. 나는 가족 모임이야. 가족 모임, 대그룹, 대가족 모임. 그러니까 누가 두려울 게 없어. 옛날 시골에서 7공주 7남매 건드립니까? 가랑이 찢어져 버립니다. 싸웠다 그러면 7명이 나와가지고 머리 기대기 다 죽게. 이번에도 50명, 뭐 차가 6대가 막 쫙 도는데 대형배. 왜? 그들은 콩가루 집안, 배지밀 집안. 명절 때도 모이지도 않고 주일날 밥도 안 먹고. 근데 우리는 킹덤 패밀리. 그래서 나는 우리 이상아도 백예진이랑 살잖아. 백예진이랑. 그러니까 이상아도 꼭 내 매제 같은 매제. 상아야 고생이 많다. 백씨랑 사느라고. 백윤이 오늘 또 똑똑한 거 보세요.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아주 그냥 부른 대로 간다잖아요. 엄마 김태현 아주 꼼짝 못합니다. 아주 살찔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한 어디 살이 찐가 몰라요. 백씨랑 사는데도. 가족이에요. 가족 다. 진짜. 두 번째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갔다. 신앙 생활을 해야 돼. 어쩌다 한번 기도 3시간 해가지고 방언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기도 생활의 시작일 뿐이요. 방언받았다고 새벽기도 그냥 됩니까? 방언 은사 받으신 분 절대 새벽기도 안 빠지셨겠네요. 방언기도의 주인공들 새벽기도 안 빠지셨겠네요. 아니 방언기도하고 새벽예배 피곤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벽예배 여전히 나오려면 백목사가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 최고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는 오늘도 최고는 찬송하는데 기워 죽겠다니까 하죠.
어른 모람이요. 모람이는 어른 채우려고. 아니 저 나이 먹고 누구 눈치 보고 살 나이입니까? 그런데 아침 눈 뜨면서 새벽에 못 가버렸어요. 또 목사님 또 완전히 또 뭐라 했건 그러다가 아니 여러분 이게 그냥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무서운데 목사님 눈치 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일부러 목사를 어려운 자리에 두는 거예요. 저도 혼자 했으면 새벽기도 했다 안 했다. 저도 혼자 했으면 했다 안 했다. 저도 혼자 뭔 이렇게 목회를 혼자 하는 것이었으면 나 했다 안 했다. 나 스님 안 된 것이 감사해. 나 머리 갖고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올 거야. 나는 못해 혼자. 어디 벽 보고 호호 하냐 봐. 못해 혼자. 근데 이번에도 같이 하니까 같이.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에는 뽕도 몰랐어. 근데 다이버스 만나가지고 다 뽕짝을 배워가지고 이야 4시간 동안 아주 뽕짝 트로트를 부르다. 나 운전하면서 혼자 많이 웃었어. 다 알아가셨다. 얼마나 재밌어. 함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기도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풀 받은 사람이 다 이단 교주가 됐어. 신앙생활 중에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하려면 새벽 기도만 배우면 돼. 어렵지 않아요. 저녁에 9시 반에만 자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간암 걸리지 않는 이상 2시 반 되면 눈 뜨기 시작합니다. 9시 반에 잠잤는데도 아침 7시 반까지 못 일어났다. 이 양반은 건강검진을 해보셔야 돼. 남자분들은 특히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라도 오줌 싸러라도 2시 반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 시간,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시간, 영적 정투를 끝내는 시간. 새벽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느 날 불 한 번 받았다고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불 받아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대도 조세영 씨 다시 당교선교 가가지고 또 담 넘어버렸어. 왜? 불만 받았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오른 담 넘어요 못 넘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 함께 하니까 항상 새벽기도 하십시다. 세 번째 신앙생활이 뭐냐? 11일 종금입니다. 11일 종금의 주제송구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나 저울로 떠서 드리는 형식도 중요하고 마음과 중심도 중요하다. 11조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부흥 미션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게 11조. 그래서 11조 하나님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형통케 하십니다. 왜? 네 사업이 잘 돼야 교회 부흥 미션이 중단되지 않겠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11조 헌금이 필요해. 교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아야 교회가 평생 가는 거지. 교회가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팔리는 겁니다. 교회가 사역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뭘 바쳐야 돼요? 11조 헌금을 바쳐야 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정미리 집사는 등록하자마자 11조는 정확하게 바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이 도전해가지고 오해빈이도 11조를 다 바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돼. 신앙생활이 뭐냐? 마음과 뜻과 힘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과 힘 하나님 섬길 수 있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지금 온종일 주일 참지. 그러니까 좀 쉬어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할 거 아닙니까? 쉼이라는 것이 집에서 MBN의 미스터 트롯 그 TV조선 그거 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족을 만나서 사명을 만나서 다시 내 인생을 점검하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0의 1조 헌금. 네 번째가 교회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몸에 뭐가 되게 했어요? 지체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교회로 접붙임을 당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사랑하고 그 직분을 따라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과 직분 감당의 삶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교회 사랑, 교회 존중.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목사님 존중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이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찬양팀 너무너무 잘하고, 악기팀도 너무 잘하고, 다 아내팀도 너무 잘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교회의 그 질서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목사님 존중.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목사가 배기 싫으면 안 돼. 오메 어디서 저런 목사님이 오셨을까? 기니 짝짝 그러니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틀릴 때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존중 신앙을 배워야 돼.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다. 히브리서 14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은 목사가 신바람 나 있으니까. 왜 신바람 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존중 신앙에 관해서는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한 곡 만들어놨어요. 보약 같은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 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선물일 거야. 우리 세월호 집사님처럼 아침 새벽님이 못 나오면 어메, 우리 목사님 아주 지긋지긋해 죽건데 새벽님에 나오면 하나님 선물일 거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다른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부를 수 있는 축복성이 너무 없어. 교회 안에 이 축복성을 좀 만들고 싶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이것도 목사님 최고야, 목사님 최고야, 나에게 목사님 최고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행복하게 행복하게 다 해줄게 목사님. 이런. 목사님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 엉덩이를 왜 때려요? 예뻐 죽겠단 말이요. 예뻐 죽겠단 말이요.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 퀸이 짝짝 그런단 말이요. 이런 분이 신앙생활 재미없겠냐고요. 오늘따라 어째 저렇게 까불어 산다냐? 어째 저렇게 근데 설교는 어째나 길다냐? 어이때 참말 죽겠네 참말해. 오늘은 또 칼비가 맛있었나 보네. 막 이런. 언제는 아주 막 조져버리더니 또 칼비가 맛있었나 보네. 아주 그냥.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맛이요. 그러면 저 백예신에서 교회를 옮겼어. 그럼 거기는 목사가 없냐? 이 땅에 나같이 그래도 재밌는 목사는 별로 없어. 나랑 신앙생활을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서 못해. 봤냐 하다 오기가 쉬워. 진짜로 저같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사랑 신앙을 본받아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목사님 존중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형제야. 이렇게 여러분은 미칩니다. 교장 선생님 훈시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민족 정홍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픽잡아줘.
저같이 이렇게 강단의 룰을 깨고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근데 저랑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다,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진짜 반야입니다. 얼마나 잠을 깊이 자버리는지, 이게 천사를 만났는가, 내가 설교 중에 들었는가, 헷갈려버려. 그리고 젊은이들은 온데간데도 없고 전부 다 노인들만 오후에 남아가지고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났어. 조금만 찬송 세게 부르면 숨다 죽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왔어, 애들이 나왔어, 막 이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마음과 뜻과 힘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쳐라. 선조들은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냐? 죄일 성수만 가르쳐 놓으면 신앙생활이 됐어. 새벽기도만 가르쳐 놓으면 신앙생활이 됐어요. 여러분 11조금만 가르쳐 놓으면 신앙생활이 됐어요. 교회 섬기는 신앙 가르쳐 놓으면 신앙생활이 됐어요. 교회에서 운전하세요. 그럼 운전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봉사하세요.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요즘 이런 시대, 나는 권사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안 한다 그래도 옛날 목사님들은 다 시켜줬어. 저희 세대만 해도 안 한다 그러면 빼부러. 저희 세대만 해도 힘들어요 그러면 진짜 빼부른다니까요.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려.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하잖아. 다 귀 여기고 할래.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교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단하다. 남자분들 찬양하세요. 여섯 명 남자들이 찬양 다 하잖아요. 다 찬양. 남자분들이 6명 찬양하라 그러니까 6명 나와가지고 조님 내 김사영 집사님도 하라니까 또 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은 새롭게 말씀 충만은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철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이 강하게 은사 충만이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업보도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업보도 성령 충만이 뜨겁게 성령 충만이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이 새롭게 말씀 충만이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철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은사 충만이 강하게 은사 충만이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 영원 이 세상을 보며
진정사모하는 지금하시니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주님 내 진정사모하는 것도 내 진정사모하는 지금하시니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주님 영원한 아무렇도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를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내 몸의 모든 영들 내 몸의 모든 영들 이 세상 모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주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모르는 주 예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뿌린 무대 잡고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입었다. 주님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은 나를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물에 잡고 2025년은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가정교회들마다 부활지어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물이 노력잡고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입어가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 땅 위에